9월 25일, 9월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9월의 마지막 주를 주님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9월의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탈 없이 아무 일 없이 또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간들의 반복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이 있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보존되어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달려갈 길에 주님이 세밀하게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 한 해가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해가 가기 전에 각 가정들 가운데 신수성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하여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일 예배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30절부터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한 생명의 씨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에덴에서. 근데 아담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에덴에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꿈꾸시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에라도 누구를 신뢰하고 있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신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실 때에, 바치라고 하실 때에 내가 설사 이 아들을 죽이라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누구를 찾으시냐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켜내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준비하시는 건 뭐라고요? 땅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신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우리들 교회를 천국과 달천 지역에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의 순서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할 만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냐면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한 사람이 진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온 마음을 쏟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에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20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20명의 아들이 또 20명을 낳으면 금방 400명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한 거라. 오늘 우리들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이 시대 가운데 간절히 원하시는 건 수만 명의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몇 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마엘과 거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이어받을 자는 오직 믿음으로 태어난 한 이삭이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한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통하여 이 지구촌이 지금 3년의 기근처럼 3년의 그 기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뭡니까?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꿈꿀 수 있는 종일 종려를 따라서 이 거리를 다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심판을 멈추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라.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과 같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해 보려고, 거룩해져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거룩한 씨가 보존되어지는 방식은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닌 것이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한 점이 많겠죠. 같은 부족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부족과 결합하면 결혼 동맹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족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막 시작된, 막 이제 우물 트고 올라오는 이 작은 씨앗이 변질되거나 말라버리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어디서 데려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에 속하지, 이 땅에서 데려와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는 속하지 않은, 그게 우리의 존재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건 하늘에 속한 자이잖아요. 땅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삶,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죽기 연락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돌아보며 사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아내를 얻고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이삭이 볼 때 그 당시 종족사회, 부족사회에서 족장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족장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족장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종족을 지킬 수 있는 힘센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딱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털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에서였어요. 가슴에 털이 푹실푹실 나고 활로 쏴서 짐승을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전쟁에 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의 눈에는 누가 더 적당하게 보였다고요? 에서가 훨씬 더 적당하게 보였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야곱, 에서 저건 거칠어. 리브가는 야곱이 좋아. 이렇게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행동에도 리브가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두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 땅의 여인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죠? 이 땅의 여인과 그냥 결혼해 버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상의 여자를 구하는 것이죠. 세상의 여자와 결합함으로써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씨로서의 보존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이쁜 여자, 이 땅에 힘 있는 그 종족,
그게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뭐가 소중한데요? 그 힘이 아니라 거룩함이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너무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지. 너무 힘든 일이 생기는 거지. 힘의 가치, 세상에는 힘의 가치가 있잖아요. 더 높은 사람, 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공직자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뭐 말 한마디만 해주면 뭐가 되고 막 이런, 내가 아는 사람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힘의 논리,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이 이삭도 에서도 다 지금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털이 북질하고 저 전쟁을 잘하면 족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에서 역시 이 땅에 있는 여인과 그리고 그 종족과 결합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에서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고. 거룩함이 소중한 사람. 결국 그 에서는 이 땅의 여인을 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이어받을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뭐하죠? 그냥 농담삼아 장난삼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이, 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면, 그래 이거 보이지도 않는 장자권보다 눈에 보이는 팥죽이 훨씬 더 귀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내 수중에 뭐가 들어오는지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지금 내한테 무엇이 유리하고 지금 내 안에 뭐가 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 그게 에서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게 우리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결국 야곱은 리브가가 시키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공무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에 보면 절차적 하자가 있어요. 절차에 누군가를 속여서 이걸 하면 절차적 하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여서 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 받았던 이 축복권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굳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속인다고 하더라도 이 복을 받아오는 건 사실 아니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돌아오니까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거짓말로 해서 팥죽 사건처럼 또 자신을 속여서 이 축복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짓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신 복은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속여서라도 받으면 이게 되는구나.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축복권을 받아내면 결국 야곱이 받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속여서라도 이렇게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속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족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사고 때문에, 또 리브가는 속여서라도 둘째 아들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결국 야곱이 이곳을 떠나야 되는, 형제가 20년 동안 떠나 살아야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떠난 야곱은 아버지의 죽음도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해서 돌아올 때까지 그 두려움에 20년 동안 형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결국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아들을 떠나보낸 후에 다시 그 아들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가정이라는 게, 역사에서 어떤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은 의미 없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뭡니까? 굳이 속이는 방식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생채기를 내지 않더라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형 에서에게도 동생 야곱에게도 이렇게까지 생채기를 내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소견대로 저렇게 힘 있는 자가 족장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대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너는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의 속임의 대가, 자기 동생에게 그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세상에 아내를 얻고, 결국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땅에 아내를 얻고 눈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헌신짝 버렸던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얻을 수 있겠어요? 결국 이삭이 야곱이 리브가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장자권을 에서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하나도 없고, 이삭은 이삭의 소견에 오른 대로, 리브가는 리브가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요 에서는 에서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가정에는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야곱은 결국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 죽는다,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형제간에 참 아픈 가정이 생기고, 결국 야곱은 이 가정을 떠나야 되고, 결국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 그런 메시지를 소극적으로 또 수동적인 측면에서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 이런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이런 모습과 리브가의 이런 모습과 에서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이곳을 떠나는 사건을 통하여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로부터 분리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뭘 꿈꾸시죠? 야곱에게 그곳에 가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는 아내를 얻어오는 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죠. 이 땅에서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집과 떨어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셔서 뭘 준비해 놓으시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통하여 날 12아들을 준비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쫓겨남이 있지 않고 그냥 잠시 갔다 온다면 아내 한 사람은 얻어왔겠지만, 쫓겨나는 이 일을 통하여 그 야곱은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고, 심지어 그곳에서 속이는 라반의 그 속임수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을 통하여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20년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12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사람은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이런 분란이 생겼어요. 이 분란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고 리브가에게 있고 에서에게 있고 야곱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물을 그들이 먹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진짜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때? 신실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약속 땅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저기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 자기 아내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만 했나요? 아니요. 자기 종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하나님 말씀 못 믿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아서 우리 그냥 내 자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또 마지막에는요, 또 다시 한 번 더 자기 아내를 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이 자기 아내를 속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이 약해져서 오늘 부족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야곱은 신실했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그 이름처럼 형에게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가서 또 라반에게도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만, 끊임없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결한 족보를 이어가시는 것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담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할 수 있죠. 목사라고 하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제 자신에 대하여 제 자신이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힘들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일해 오셨으니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망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하기로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정했는데 왜 내 삶은 여기서 이어지질 못하는 연약한 인생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뭡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것 믿고 그것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조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족한 것 맞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너무 답답하고 부족하고 좀 제가 저기서부터 벗어나서 좀 그 다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잘못된 삶을 반복할 때 부모로서 그 심정이 무너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신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 믿고 내 연약함을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연약함. 그래 부족하지만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나를 내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자신을 좀 위로해 주시고 자신을 다시 한번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 저 사람 너무 부족하지. 그래 매번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 같아. 그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셔. 만져주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이삭을 이삭답게,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셨던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연약한 우리 자신을 조금 위로하실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좀 우리가 그 마음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 부족한 나를 좀 다독여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 좀 용납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용납하는 마음들을 주님께 구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 9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새벽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의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에게서 보였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셨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목사로서 왜 이런 모습밖에 안 될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또한 지체들을 보면서 또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에 있을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지체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그렇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저 지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나를 좀 용납해주고 또 이웃도 내 지체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상현 학부지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가정과 또 하나님 집사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열심과 성실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나 자신에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심을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오늘 나 자신을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또 그런 지체들을 용납해 주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